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제단에 와서 또 말씀을 사모하며 또 아버지 하나며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을 믿으며 말씀에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비밀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곤충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서남북이 다 캄캄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단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삶, 십자가 밑에 나와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저들이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이름 하나만 우리는 족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배소 전도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거냐?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로마는 로마 제국의 아주 4대 도시 중에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성지 순례석에 가면 꼭 에베소라는 지역을 갑니다. 지금 에베소라는 동네가 없습니다. 다 무너져서 기둥만 서 있는 곳인데 어쩐 여기에 전성기가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쪽의 대로마 제국에 속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큰 상업지구로 이미 전성기를 지난 상태였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주요 부분에는 극장이 있었고 목욕탕이 있었고 도서관이 있었고 광장이 있었고 포장도로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데미 신전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헬라에서 가장 큰 건물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에베소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2년 3개월 동안 강론했다고 오늘 8절에서 11절 사이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황제가 통제하는 로마적의 중요한 도시 에베소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이 질문이 들리면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가르쳤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만난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볼로의 제자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제자들도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 본문에서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4절 5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살펴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예수님의 세례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의 세례를 자신이 하는 세례와 구분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은 요한 때까지이며 그 일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을 율법에 속해 있다고 하시며 복음과 구분하시고 있습니다. 율법이 도대체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구별할 수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도 자신의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기를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요한의 소리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 정의할 때 율법은 모세 오경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인 양심과 도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세우신 창조 질서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윤리, 도덕,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실제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윤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옷과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세리는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군인은 강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의 세례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윤리와 율법을 지키도록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이러한 율법에 속한 요한의 세례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하지만 성령을 부어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창조 질서에 하나님 뜻에 합치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모하며 그 율법에 합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지킨다 해도 613가지를 다 지킨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줘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평가절하에서도 안 되고 평가절상에서도 안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의를 의로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을 때 죄를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오세오경에 보면 십계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고 쭉 10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 십계명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어긋나면 죄인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율법을 복음과 구분하고 율법이 있어야 할 자리와 복음이 있어야 할 자리를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우리가 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로 우리를 백성이 되게 하신데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방언과 예언을 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오늘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읽어보면 바울이 이르러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러니 이는 곧 예수라 하니까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일 때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의 통치를 받는 중심지가 회당인데 이곳에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강론을 했습니다. 오늘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그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2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요할 때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11절 한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바울 개인에게는 능력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바울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주원, 바울의 소지품을 가지고 가져다가 사람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난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라노 서원은 여론과 문화가 생성되고 공유되는 요충지라고 할 수 있고 이곳에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습니다. 바울이 황제가 통치하는 로마 제국의 문화와 여론의 요충지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공개적으로 강론한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두라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영어로 Your kingdom come. 주님 나라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내려오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귀신이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탄을 추종하는 영적인 세력이고 사탄은 불법적으로 세상의 통치권과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리에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임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운데요, 유대인들 중에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들이 시험삼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며 유대인 중에서 제사장이었는데 이들은 마술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저들은 늘 관여하고 있었어. 돈 버는 일에. 오늘 얼마나 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으면 이걸 흉내내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한번 흉내내는 거예요. 보이죠?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버전몽으로 그 집으로 도망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흉내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주스라는 사람, 점치는 사람, 또 거기에는 많은 서적이 있었는데 그 서적이 어떤 서적이 있냐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으면 그 서적을 가지고 주문을 하면 병도 낫게 하고 또 병을 또 없게 하고 아주 무서운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책들을 많이 사용하는 에베소의 아주 타락한 지역이 된 거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저들이 그 책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책을 사용하는, 그 나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돈을 계산하니까 50억 정도라고 합니다. 50 정도. 뭐 주석가들이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 책값이 50억 정도가 될 정도로 귀한 책이면 그 책을 가지고 있으면 사업이 잘 되는 거죠. 사람들 병도 고칠 수 있고 그 주문을 외우면 그 주문책을 또 그걸 가지고 또 병을 주기도 하고. 근데 이런 책을 예수를 믿게 되니까 다 구하다가 그냥 불태워버린 이 불태운 하나님의 믿음, 같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요, 모든 악기가 물러가고 모든 것이 제대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다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율법을 통해 따르는 유대인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능력을 행하는 수단을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도 자신들의 주술적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율법과 예수님의 수단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귀신을 이길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떠나가기는 그냥 달러부터 그 사람을 이겨버린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결국 우리가 승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결국 모든 책을 불살라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이런 책들을 불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자복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풍랑의 세력이 없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적을 띄어다가 불살라 버리고 없애버리잖아요. 어떤 개업한 집에 이렇게 가보면 뭐가 문 앞에 달려있고 여기저기 뭐 붙어있는 거 보면 아, 저 사람 참 마음에 평안이 없겠구나, 늘 두려움 속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중에는 그런 게 붙어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늘 세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지. 그래서 늘 부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니고 뭔가 그들의 신을 다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속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궁왕의 세력을 이루라. 우리가 말씀을 늘 암송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매주마다 힘들어 가는데 말씀을 이렇게 가다가 힘들 때마다 문득 암송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기도도요, 그냥 기도 시작하면 주여 한번 크게 주님 부르고 기도하면 더 힘이 있습니다. 졸리지도 않아요. 조용히 기도하고 언제 잠들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두 주먹을 불걸 쥐고 주님을 부르며 암송하며 찬송을 부를 때요 잠도 달아나게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라가 임재하며 나에게 큰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이 황제의 통치하려는 로마 제국의 거점 도시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강론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방법도 아니고 인간적인 실천운동도 아니고 윤리회복운동도 아니고 정치활동이나 정책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죄를 자백할 때, 주의 이름을 높일 때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한 곳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해 보시죠. 주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됐는지 그 정체성을 얻게 될 때
그 정체성에 따라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율법이 실현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행하신 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때 우리는 무엇을 행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환점이자 터닝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 전파예요. 복음이 퍼져나가는 곳에는요, 땅이 치유됩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는요, 사업이 잘 됩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는 병원이 막 생겨서 사람들이 다 병을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못 사는 나라, 복음이 흘러 들어가지 않은 나라 보십시오. 병원이 없어요. 미얀마 같은데 지금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매몰되고 그랬지만요, 병원이 없어요. 사람들이 병원에 가도 줄 서서 치료가 의약품도 없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곳에는요, 도시가 형성되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기서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가정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에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삶 속에서요, 늘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되어서 정말 많은 영혼도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정말 평안을 느끼는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늘 불안이 있어야 안 됩니다. 걱정이 있어야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물려치려면 먼저 평안이 먼저 나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안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서 병원 찾아서 의사한테 상담도 받고 정신과 의사한테 막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고 그럴 때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함으로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는 우리는 생각나게 하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기도 제목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든 와기에 힘든 이 시기에 데모하는 사람보다도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 성회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기도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임이요,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에도 여전도에도 남조인데도 모든 모임에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사람에서는 뭡니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만나면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갈비탕을 대접하는 것보다 서로 기도로 대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는 거. 새벽에 나가면 서로 기도해 주고 예배 때마다 서로 기도해 주고 돌아가면 차 안에서도 기도해 주고 우리 기도의 대접을 서로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앞당기는 길이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 어둠이 있을 수도 없고 그 어떤 사탄 마귀도 머무를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자리가 깨끗하게 좀 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속 오늘 마지막 말씀드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주님 나라가 장악한 거죠. 주님 나라가 장악해 나가는 것입니다. 너를 길을 걸을 때도 기도할 때요, 이 땅을 장악해야 됩니다. 나는 이 공원에 다니면서요, 유심히 사람들을 많이 살피는데 개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이, 개라 좀 미안합니다. 강아지 가지고 그 애완견을 주면서 애완견이 그냥 걸어가지 않아요. 가는 곳곳마다 자기 소변을 보면서 가요. 자기 영역 넓히려고. 그래서 어디가 아무 데 앉지 마세요. 다 개 오줌이 많습니다. 여기 참 잔디 맛있는 어떤 나무, 좋은 나무 밑에가 다 개가 쉬를 나가고요. 또 좋은 사람 안 되는 의자에 보면 다 자기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다 짐승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땅 밟기를 하든지 기도를 해서 우리 영역을 넓혀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는 우리가 기도하고 일터에 가서도 정말 하나님,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의 막을 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 늘 행복하고 복 있는 삶이고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강조할 때 그런 영역을 넓힌 것 같아요. 말씀이 힘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영역이 넓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면 일생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차지하는 삶, 여러분의 능력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차지하는 삶을 자꾸 우리 영역이 줄어들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더 넓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복받는 사람, 그런 평안을 누리는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선한 창조 질서와 율법도 자신의 의를 위해 사용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찬송 부를 때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내가 그럴 때 병마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픈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경제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간절히 사순절 기도가 우리 기도의 항로에 다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저들 어려울 때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저들이 아버지 힘을 얻고 일어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의 어려움을 넣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니며 아버지 외치며 외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사단이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넓어짐을 또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는 우리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는 일터가 되게 도와주시오. 성령이 임하는 아버지 아픈 아들의 침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